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사회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더불어서 그 회복에 대한 암시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달려 있고,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와중에도 구원의 반석과 산성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은 어제 살펴봤던 51장으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의 예언의 말씀은 없고요. 이 52장 말씀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아주 짤막한 요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제일 먼저 이제 왕들이 이제 죽는, 특히 이제 시드기야 왕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벨론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그 세 차례의 침공에 있어서 이제 여호야김 시대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 이 두 시대에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을 하는 거고, 여호야김 때에 이제 1차 침공을 당하는 건데, 그 두 왕이 살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여호야김 이전에 요시야 왕 때도 사역을 했지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주 사역 현장이었는데, 그 두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왕이 죽임을 당한 이유를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2장 2절을 보면, 여기서 그는 시드기야예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둘 다 공통적으로 행한 일이 뭐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한 일의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를 써가지고 관리들을 통해서 왕의 귀에 들어가게 했을 때 그거를 듣는 족족 잘라가지고 화로에 던져서 불태워버리는, 아주 그냥 대놓고 나는 이 말을 듣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 이걸 아주 그냥 전면적으로 표현을 했던 사람이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듣는 척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는 척을 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대체 무슨 내용이냐. 그런데 안 따라요. 물어보고 듣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듣고 그거를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이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한 사람은 굉장히 과격하게 반대했고, 한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민기적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불순종했더라. 그들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아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시드기야는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굉장히 아주 치욕적이고 절망적인, 너무나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들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이 나라도 똑같이 벌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이하로 쭉 보면은 이제 절망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13절 14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라는 군대 장관이 와서
성전도 허물고 왕궁도 허물고 관리들의 집도 불태우고 그리고 성벽까지도 허물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시 전체가 다 무너진 겁니다. 도시라고 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들이잖아요. 지금까지 거기 살면서 성벽도 쌓았고 사람들의 집도 세웠고 왕궁도 세웠고 성전도 세웠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은 곳이 도시란 말이에요. 성이라는 말인데, 근데 그 성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반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은 거예요. 이 구조적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이게 지금 전부 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무너진 거는 둘째치고, 건물이 무너졌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됐던 그런 기물들은 적어도 남겨뒀어야, 그래도 최소한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신성모독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텐데, 와가지고 그것들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에 쓰는 모든 기구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던 그 모든 것들까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가 아니죠. 3차 침공 때죠. 지금 와가지고 이 교회 건물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건물이 무너졌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뭐 강대상이니 이 종이니 뭐니 이런 게 있는데 이것들까지 싹 다 가져간 거예요. 뭐 십자가니 뭐니 뭐 이런 거, 하여간에 그 교회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돈이 될 만한 것들, 비싸 보이는 것들, 전리품으로 챙길 수 있을 만한 것들, 이것들은 싹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이 완전 패배를 한 거예요. 힘도 못 쓰고 이 바벨론의 신에게 굴복을 당한 것 같은. 그러니까 단순히 도시가 무너지고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멸망이 임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24절 25절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또 28절에서 30절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사람들까지 다 잡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까지 무너뜨렸어요. 사람은 남을 줄 알았는데 사람도 다 잡아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리더십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1차 침공 때 그 28절에 제7년에 3023명을 잡아갔다 했잖아요. 이미 이때 왕족, 귀족, 이 유다 왕국에서 그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은 다 잡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왕을, 시드기야 왕을 남겨놨던 거고, 그리고 거기가 바벨론의 치하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건데 배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명도 그런 사람은 남겨두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다 잡아가고 총독을 둬가지고 대리 통치를 하게 하고, 이제는 이 땅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를, 건물도 없고 영성도 없고 사람도 없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유다가 당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 입장에서 이 유다를 침공한 이유는 유다가
자꾸 애굽 편에 서서 그런 거거든요.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큰 위협이 안 돼요. 유다 왕국은 약소 국가입니다. 이 시대 당시에. 그러니까 큰 위협이 안 되는데 애굽에 붙어서 자꾸 애굽에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은 옛날부터 전통적인 강호예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세계 제국이 되려면 애굽을 일단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애굽이 더 이상 이 가나안 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세력을 물리쳐 놔야 되는데 자꾸 유다가 애굽에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차 침공 때 엄벌에 처했죠. 3천 명 잡아가고 뭐 왕의 아들도 볼모로 잡아가고, 이제 너희는 내 속국이다, 바벨론의 속국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식민지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시드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핀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바벨론 입장에서 유다 왕국은 절대로 남겨둬서는 안 될 민족들입니다. 유다 민족들은 계속 배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었고 이렇게까지 배려해 줬는데, 그런데 여전히 또 배신을 하는 아주 나쁜 족속들이에요. 그러면 사로잡아간 유다인들이나 특히 그 유다의 왕족, 이런 사람들은 싸그리 다 멸족을 시켜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로잡아갔던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풀어주고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해주고, 그리고 그가 평생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왕족의 신분으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어디에도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유추해 보건대 다니엘의 활약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사로잡혀간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사로잡혀간 유다 족속들 중에 아주 그 나라에 그런 공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돌아올 때 보면은 그 뭐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왕의 술 맡은 자가 되기까지도 하고, 그 후에 메데 바사 왕국에서,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잘 정착하면서 그 나라에 아주 필요한 일꾼들이 아주 잘 된 걸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성경 어디에도 정확한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겠죠. 역사적 정황들이 있었겠고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예레미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다시 예배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마음의 언약을 그들에게 새겨줄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며 회복하며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친히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다 민족이 없어져야 마땅한데 오히려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로잡혀간 왕자의 머리를 들어주고 그를 복직시켜주고 그의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에게 배려해주고 은총을 베푸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붙들고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호야긴의 회복은 단순히 그 사람이 뭐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런 모습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